계속 십계명 말씀 이어갑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친히 새겨 주셨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신다는 뜻이고요. 두 돌판에 나누어 새겨 주셨다는 의미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관계 또 이웃을 향한 관계로 나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돌판의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주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말씀 화면을 보시고 5장 12절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한번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로 형상화하여 너희 수준으로 나를 예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무한성, 영원성을 늘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배의 가치입니다.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고 부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치입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내게 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또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복되게 하라.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은 순서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의미상으로도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첫 돌판에 새긴 계명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이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른 이름의 존귀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네 번째 계명은 우리를 향한 안식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안식의 의미를 통해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인 두 번째 돌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른 예배자를 바른 예배의 모습으로 바른 가치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안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다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경험해야 우리는 사람 간의 안식,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탐내지 않고 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은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을 연결 계명, 다리 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두 돌판이 연결시키는 계명으로 이 네 번째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잘 지켜가기 위해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의 관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일의 완성인 이 주일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구약의 의미로는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됨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토요일을 구별하여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이나 또 이스라엘 출신의 학생들과 공부하신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철저함은 놀랍다고 합니다.
그 바쁜 학과 일정 속에도 안식일만큼은 도서관에서 볼 수 없다 말합니다. 대개는 율법서를 읽거나 같은 유대인들끼리 모여 교제의 시간을 보낸다 말합니다. 유대인 한두 명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그 특별한 이해와 목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틀 안에 그들이 머물므로 그들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학업적으로도 그렇게 한 날을 비우면 여러 면에서 밀릴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노벨상의 4분의 1의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또 세계 금융가에, 미국 경제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손이 바로 유대인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이 이렇게 의미가 있을진데, 하물며 그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그 바른 주일 성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복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키는가, 주일 성수를 왜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는가를 우리는 그저 이 유대인들의 성공 사례,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론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왜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토록 엄수하라 명령하고 계신지 그 풍성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다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서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명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내게 그 안식일의 흔적을 내가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이 십계명을 받을 때부터가 아닙니다. 내게 명령한 대로. 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두 곳에 십계명 본문이 나오는데 20장 11절에 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0절의 이유입니다. 그 10절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기억하여라는 표현이 더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명령한 대로, 또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기억하여라는 말은 이미 이 안식일의 흔적이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안식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사건을 경험케 하실 때 이미 안식일을 지킨 듯한 흔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광야에서 하루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동안의 양식을 주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도록, 아니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날 하루 하늘 만나를 그 전에 이틀치로 주신 이유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흔적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음으로 본문의 두 곳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안식일의 의미를 더 명확히 알고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하는 바른 모습은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쉬는 모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는 우리를 휴식케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휴식 중에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합니다. 흔히들 주일은 쉽니다. 예배를 위해 하루 일손을 내려놓을 때에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목적도 조금 늦춰지는 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열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10계명을 받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출애굽시킨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연결시키며 안식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1세대는 다 불순종으로 광야 흙에 묻히며 2세대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통해 두 번째 10계명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네 번째 안식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더 넓어집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광야 2세대는 이 출애굽 상황들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는 바로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합니다. 어떤 이유로 안식을 명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었다. 아무리 가나안 거민이 세고 연합하여 대항한다 할지라도 애굽의 바로 군대보다는 세지 않습니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강한 군대를 편팔로 강한 손으로 인도해낸 내 하나님, 나 하나님이 말한다. 안식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잘하는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 이 땅의 출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하나님,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가나안 문제 앞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능케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 있을 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얼마나 그 삶이 풍성해질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어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확장되어 주님이 후에 주일의 의미를 더하셔서 부활의 소망까지 더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살 때에 마음의 뜨거움,
마음에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버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나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을 통해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악순환으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니 하나님과 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합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두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으로 다른 무엇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유대 백성들은 처음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들의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을 시작하지 않고요, 일을 먼저 시작하고 그 일에 맞는 또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집니다.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근본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을 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끌어내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 그 삶은 우리의 근본을 잊고 살아가는 근본 없는 인생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주인 없는 삶의 불안함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능력, 구원하심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이 주일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 의미를 주일로 우리는 더 확장시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로 정하여 이제 예배를 드리니 우리도 그렇게 따르는 전통은 있지만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토요일이 일요일이 되어 예배를 드린다, 요일 변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들은 안식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의 첫날, 안식 다음의 첫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고 지켰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안식일이 의미하는 새 창조와 새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옛 창조에는 눈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신 부활의 세계, 부활의 시대에는 아픔이나 눈물이 없는 새로운 창조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로 정하여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요일로는 일요일이지요. 그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 날을 공휴일로 선포함으로 더욱 제도적으로도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부활의 완성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구약시대 성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회복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일의 의미를 더하여서, 마지막 날의 소망을 더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일로 우리는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주일되게 해야 주님에 속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은 맞지만 그 주인은, 쉬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 방식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쉬어야 참된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께,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적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의 의미, 참된 쉼의 첫 번째 적용은 13절에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안식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 쉬기 전에 6일에는 우리가 해야 할 엿새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 전에 우리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잘 쉬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온 하루가 저녁에 평안한 보람된 잠을 주는 것과 같지요. 열심히 믿음으로 산 한 주가 주일을 주일되게 만들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엿새 동안 힘써라는 표현의 이 힘써는 무조건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맡겨진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일의 예배를 통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리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산 6일이 주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감사로 다가옵니다. 이 결실을, 이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잘 산 하루에 열심히 저녁을 평안하게 인도하듯이 열심히 살아온 믿음의 한 주가 주일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도 믿음으로 산 그 모습이 결국은 부활의 영생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평일을 주일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가축도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쉬는데요, 함께 쉬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영향권에 미치는 그 범위가 닿는 환경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앞에 쉼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휴가주라는 말이 아니지요. 참된 쉼을 내가 먼저 누리고 보임으로 그들에게 참된 쉼이 있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딸이나 아들이나 여러분, 쉼을 허락하십시오. 쉼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제대로 쉬어야 6일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공부한 6일 때문에, 제대로 살아낸 6일 때문에 주일의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시간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아끼고 절약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맡긴 삶보다 시간을 더 잘 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을 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할 때부터도 이 새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첫날, 첫 주일에 아침에 드림으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시간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함께 쉼으로 모범 보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 물질의 우선순위에 대해, 11조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어려서부터 시간의 물질, 시간의 공간, 시간의 자리, 공간의 자리, 물질의 자리,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기억하는 것을 습관화 시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우습다고요? 근데 습관에 그 의미와 정신이 더해지면 굉장한 시너지가 납니다. 물론 습관만 남으면 우습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나중에 그 의미와 그 뜻을 가르침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시너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제가 기억하고 제가 들은 강의에 의하면 하루 5번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이든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이어지며 생활의 틀로 잡혔습니다. 5번 기도하는 것 형식 중에 한 번은 제대로 그 마음이 걸리겠죠. 그 짧은 5분 안의 시간들을 5번 나누는 그 삶.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내 영향권에 벗어나기 전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딸이나 내 아들이나, 여러분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이제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부와 서로 상의하여 진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로 부름받은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제게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첫 자리, 첫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함께 쉬라입니다. 함께 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학업 때문에 다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자란 지식을 더 필요한 곳에 보내주셔서 그 모자란 지식이 더 100%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밀어넣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을 더 크게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쉼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팔, 강한 손은 애굽에서만 구원하는 손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도 구원하실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편팔과 강한 손은 지금까지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주실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이 크게 사모하십시오. 강한 손은 무한합니다. 펴신 팔은 제한이 없습니다. 에이 이것까지요, 에이 저 문제까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닿지 못할 문제가 없는 펴신 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범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강한 손의 능력을 스스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이 흐름은 너무나 빠르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이 5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는 패턴으로, 서구 사회는 3일도 있고 4일도 있습니다. 4일 일하고 3일 쉬고, 점점 그것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쉼은 길이가 아닙니다. 쉼은 관계입니다.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점점 더 규정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주일을 주일되게 해야 평일이 평일답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주일되지 못하면 주일이 평일화됩니다. 주일이 주일되면 평일을 주일화 시킬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합니다. 주일은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까지 덧붙여 주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 세상 가치와 흐름 따라 쉬지 않고 일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착각으로 우리를 자꾸 강화시킵니다. 내가 모은 돈들이, 내가 지어놓은 집들이 내 삶을 안정되게 유지할 것으로 자꾸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계속 흔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죄된 속성의 안전을 무너뜨리고자 이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의 노예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너는 너의 노동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종처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손의 수고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내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걸음을 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이라면 어떤 계획이든지 하나님은 이루신다. 어떤 길을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안식의 이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평안한 길을 가도, 부유한 길을 가도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붙들린 삶이라면 어느 길을 가도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안전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했다는 것, 안식일을, 주일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이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다짐하는 데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문화 속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일들이 주일에도 일할 수 있도록 분주하게 여겨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주일 안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기도하셔야지요. 주일을 주일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참된 몸의 휴식은 주 5일을 일하고 이틀 쉬는 것, 4일을 일하고 3일을 쉬는 것, 내가 무엇을 안 하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점점 더 시간은 많아질 텐데 그 시간을 점점 더 하나님과 보내는 데에는 소홀히 하고, TV를 보고 오락을 준비하고 내 관심과 내 흥미 속에 빠져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여 구별하신 안식일,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그 날을 복되게 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죠. 안식일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사실 아니죠. 안식일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것을 잊지 않는 데서 우리의 드림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의 의미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참된 쉼,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완성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삶을 다시 맡기며 수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자면서도 떡을 얻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마지막 구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의역하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빵을 주신다. 앞에 표현대로 하면 떡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잠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잡니다. 그러나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떡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안식하는 주일의 참된 의미는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나 한 사람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내 가족, 자녀들, 내 영향권에 있는 직원들, 또 나그네와 같이 섬겨야 될 그 사람들도 참된 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 잘 지킨 주일의 삶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킨다. 내가 복되게 한 그 주일이 나를 복되게 한다. 내가 거룩하게 한 그 주일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주일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회복되시고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